고요한 산사의 밤. 창밖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고 작은 방 안에서는 촛불 하나가 조용히 타오르며 따스한 빛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람 한 줄기에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자 그림자 또한 함께 일렁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빈자리에 서면 시간은 멈춘 듯 고요해집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선명한데 그의 온기는 이제 만져지지 않고 정겹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되뇌곤 합니다. 이토록 선명한 기억과 사무치는 그리움은 내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그 사람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 따스했던 존재의 온기는 모두 사라져버린 걸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 작은 암자의 방 안에서 한 젊은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꺼진 촛불은 다시 켤 수 없고 흩어진 연기는 다시 모을 수 없는 것처럼 죽음이란 그저 모든 것의 끝이자 돌이킬 수 없는 소멸은 아닌지요. 남겨진 이의 슬픔은 그 막막함에서 비롯되는 듯합니다. 한참이나 말없이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던 스승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얘야, 촛불이 꺼지면 방 안은 어두워지겠지. 허나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것이더냐. 저 창밖을 보아라. 칠흑 같은 어둠 너머의 수많은 별들이 변함없이 빛나고 있음을 너는 이미 알고 있지 않으냐. 한 사람의 온기가 사라지는 것은 그것이 머금고 있던 따스함이 더 크고 영원한 세상의 온기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우리의 삶 또한 그와 같아서 육신이라는 둥지를 떠나도 생명의 온기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우주에 가득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란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과 상실 앞에서 사라진 온기가 남긴 빈자리가 아닌 온 세상에 스며들어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는 더 큰 온기를 느끼는 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그 영원한 빛과 온기 속에서 떠난 이와 남은 이가 어떻게 서로를 비추며 함께 길을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우리가 죽음 앞에서 느끼는 그 깊고 서늘한 두려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가 영원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이 몸과 생각, 기억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막막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우리는 평생 나라는 이름의 성을 견고하게 쌓아 올리며 살아가지만 죽음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그 성이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절망하게 되는 게다. 하지만 얘야, 우리가 정말 그 모래성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성 안에 잠시 머물던 주인이었을까? 우리는 낡고 해진 옷을 벗어 새 옷으로 갈아입듯 2년이 닿으면 이 육신이라는 옷을 벗어둘 뿐이란다. 옷이 낡았다고 해서 그 옷을 입고 생활했던 존재의 이야기나 그 안에 깃들었던 온기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몸은 우리가 잠시 빌려 입은 옷이자 이 생의 강을 건너기 위해 잠시 빌려 탄 나룻배와 같은 것이란다. 우리는 나룻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여행자이니라. 일찍이 키사 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지. 그녀는 어린 아들을 잃은 슬픔에 반쯤 실성이 되어 죽은 아이를 살릴 약을 찾아 헤맸단다. 보다 못한 이의 조언으로 부처님을 찾아가자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죽어나간 적 없는 집에서 겨자씨 한 줌을 구해오면 약을 지어주겠다고 하셨지. 그녀가 온 마을을 다녀봐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어. 그제야 그녀는 죽음이란 내게만 닥친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단다. 그 큰 깨달음 속에서 비로소 아이를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지. 그렇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이른다. 이 몸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것임을 깨달아. 신기루와 같은 것임을 알아라.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이 몸은 언젠가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다는 뜻이다. 그릇이 깨지는 것은 그릇의 운명이지 비극이 아니란다. 우리는 그릇이 아니라 그릇에 잠시 담겨있던 맑은 물과 같은 존재이니. 그러니 잠시 머무는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보다 더 영원한 마음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몸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잠시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구름과 같은 게다. 보아라. 하늘의 구름은 흩어져 비가 되고 그 비는 땅에 내려 강물이 되며 강물은 흘러 마침내 거대한 바다로 돌아가지 않느냐. 썩은 나무 잎이 땅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을 위한 걸음이 되듯 우리가 내쉰 숨이 공기 중에 섞여 다른 생명의 들숨이 되듯 생명은 결코 단절되지 않고 끝없이 흐르며 서로에게 스며드는 것이란다. 모습은 쉴 새 없이 바뀌지만 생명의 본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 또한 육신이라는 작은 그릇을 떠나 더 큰 생명의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심오한 진리를 금강경의 마지막 가르침은 한 편의 시처럼 아름답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일체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이 가르침은 삶이 허무하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꿈 같고 물거품 같은 찰나의 순간이 더없이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역설이란다. 영원히 소유할 수 없기에 우리는 매 순간을 더 깊이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 기억하거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의 전환일 뿐이다. 작은 강물이 드넓은 바다의 품에 안기는 장엄한 회귀이며 우리가 입고 있던 낡은 옷을 벗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가장 자연스러운 과정인 게다. 이처럼 죽음이 소멸이 아닌 돌아감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떠난 이를 위한 진정한 추모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스님,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전에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좋은 곳에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쁜 곳으로 간다는 옛말들은 모두 사실인지요. 남겨진 이들은 떠난 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몰라 더 답답하고 슬픈 것 같습니다. 내 말이 맞다.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두려워하고 볼 수 없기에 답답해하지. 사람들은 흔히 죽음 너머의 세상을 하늘 위 어딘가에 있는 천국이나 땅 밑 어딘가에 있는 지옥처럼 분리된 공간으로 생각하곤 한단다. 하지만 이는 어린아이에게 선과 악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일 뿐, 진실은 그보다 더 깊고 우리 자신에게 가까이 있단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죽음 너머서의 세상은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이 그려내는 세상이란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면 스스로의 생각과 기억만으로 온전한 꿈의 세계를 만들지 않느냐. 기쁜 마음으로 잠들면 즐거운 꿈을 꾸고 두려운 마음을 안고
잠들면 악몽을 꾸게 되지. 죽음 이후의 세상도 이와 다르지 않단다. 육신이라는 옷을 벗은 우리의 의식은 평생 살아오며 가장 익숙해진 마음의 습관과 에너지에 따라 스스로의 세상을 펼쳐내는 것이지. 그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부른다. 업이란 결코 상이나 벌이 아니라 지울 수 없는 마음의 발자국과 같은 것이란다. 경전에서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펼쳐지는 세상을 크게 6갈래 길로 설명하기도 한다. 끔찍한 미움과 분노를 마음에 품고 살았다면 눈을 감아도 그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는 고통의 세상, 즉 지옥과 같은 상태를 스스로 만들게 된다. 끝없는 욕심과 갈증으로 평생을 허덕였다면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과 결핍의 세상, 악귀의 길을 걷게 되지. 옳고 그름을 살피지 않고 본능적인 어리석음에만 빠져 살았다면 반성 없이 고통을 반복하는 축생의 상태에 머물게 된단다.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싸웠다면 끝없는 투쟁의 세상인 아수라의 세계를 만날 것이고, 선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며 살았다면 잠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천상의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인간의 세상은 기쁨과 슬픔, 선과 악이 뒤섞여 있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의 장이란다. 이 6가지 세상은 모두 우리 마음 밖에 따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 이 6세상을 오가며 살고 있는 것이지. 위대한 자비의 화신인 지장보살께서는 지옥이 텅 비기 전까지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크나큰 약속을 하셨다. 이 약속의 진정한 의미는 저 멀리 있는 지옥문을 지키겠다는 뜻이 아니란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고통, 즉 지옥과 같은 마음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위로하겠다는 가장 뜨거운 약속인 게다. 그러니 얘야, 떠난 이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염려하기에 앞서 그가 생전에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는지를 조용히 떠올려 보아라. 그가 남긴 말, 그가 보여준 행동, 그가 간직했던 마음의 온기가 바로 그가 머물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될 것이다. 기억하거라. 그 어떤 세상도 영원하지 않다. 짙은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듯 마음의 상태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단다. 특히 남겨진 우리가 맑고 평온한 마음으로 보내주는 사랑과 기도는 어둠 속을 헤매는 그에게 가장 밝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지.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으로 고인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맑고 편곤한 마음으로 그에게 힘이 되어주는 진정한 추모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단다. 스님, 죽음이 끝이 아니며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내는 듯한 이 슬픔은 어찌해야 합니까? 그리움에 목이 메고 텅 빈 자리가 너무나 커서 일어설 힘조차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염없이 슬퍼만 하는 것이 혹 잘못된 일은 아닌지요. 얘야,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늘. 특히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은 우리 가슴에 깊은 강을 파놓지. 그 강물이 넘실대는 것을 억지로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단다. 억지로 막은 강은 결국 더 세차게 터져나와
주변의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 뿐이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다만 그 슬픔에 잠겨 스스로가 강물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슬픔이 있단다. 하나는 강물과 같은 슬픔이요. 다른 하나는 바다와 같은 슬픔이다. 강물과 같은 슬픔은 걷잡을 수 없이 사납게 흘러간다. 슬픔이 곧 내가 되어 나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나의 건강을 해치고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마저 끊어버리지. 그것엔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며 오직 자신의 고통만을 세상에서 가장 큰 것으로 여기게 된단다. 하지만 바다와 같은 슬픔은 다르다. 바다는 세상의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깊이와 고요함을 잃지 않는다. 슬픔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칠 때도 그 깊은 곳은 미동조차 없이 잠잠하지. 너의 마음을 그 바다와 같이 만들어야 한다. 슬픔이라는 강물이 내 마음의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그저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것이다. 슬픔은 여전히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더 이상 슬픔에 휘둘리지 않는 주인이 되는 게다. 관세음보살께서는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의 고통을 살피고 어루만져 주신다고 하지. 그 자비의 손길이 가장 먼저 향해야 할 곳은 바로 너 자신의 마음이란다. 너의 슬픔을 너 스스로가 먼저 가엾이 여기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어라. 울고 싶을 땐 소리 내어 울고 그리울 땐 마음껏 그리워하며 그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말거라. 스스로의 슬픔을 온전히 인정하고 맞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슬픔의 주인이 되어 그것을 다스릴 힘을 얻게 된단다. 이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우리가 슬픔의 강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으면 그 거칠고 불안한 마음의 파동이 강 건너에 있는 떠난 이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진다. 내가 무너지고 내 삶이 황폐해지는 것은 결코 떠난 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나의 슬픔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촉쇄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내가 나의 자리에서 바로 서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때 떠난 이도 비로소 안심하고 자신의 길을 평화롭게 갈 수 있는 것이란다. 그러니 기억하거라. 충분히 슬퍼하되 슬픔에 먹히지는 말아라. 너의 마음을 바다처럼 넓고 깊게 만들어 슬픔의 강물이 그 안에서 자연스레 머물다 흘러가게 하라. 이렇게 슬픔을 다스려 마음의 중심을 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떠난 이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단다. 그것이 바로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가장 아름다운 배웅인 회향이니라. 이제 제 마음의 파도를 다스릴 힘이 조금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이 힘으로 떠난 이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의 기도가 과연 그에게 닿기는 하는 걸까요? 저의 행동이 정말 그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닿고 말고 네가 띄우는 마음의 등불은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고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그에게 틀림없이 가 닿는단다. 슬픔을 넘어선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행동, 그것을 우리는 회향이라고 부른다. 회향이란 내가 닦은 선한 공덕의 빛을 모아서 그 방향을 돌려 다른 이에게로 보내주는 것을 뜻하지. 그 원리는 어두운 방에 갇힌 이에게 창밖에서 손전등을 비춰주는 것과 같다. 우리가 직접 그 방에 들어가 그를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지만 빛을 보내어 그가 스스로 문을 찾고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지.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손전등이란다. 지극한 정성으로
마음의 빛을 모아보내면 그 빛은 시공을 넘어 반드시 그에게 다하기를 비추게 된단다. 회양을 실천하는 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맑은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이다. 이는 신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비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먼저 너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산 정상의 호수처럼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고요한 마음의 호수 위로 떠난 이의 모습을 조용히 떠올리는 것이다. 그저 부디 평안하소서, 부디 번뇌에서 벗어나 빛 속을 걸으소서 하고 진심으로 축원하는 것이다. 시끄러운 말보다 고요하고 깊은 평온의 마음 상태,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전해진단다. 둘째는 지혜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다. 우리가 금강경이나 반야심경과 같은 경전을 소리내어 읽는 까닭은 그 안에 담긴 부처님의 위대한 지혜와 깨달음의 에너지가 시공을 넘어 가장 순수한 파동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이 그 청정한 파동으로 맑게 정화된다. 그렇게 정화된 마음으로 떠난 이를 위해 그 공덕을 보내주면 지혜의 소리가 그가 겪고 있을지 모를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그리고 셋째는 살아있는 우리가 실천하는 선행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따뜻하고 강력한 빛이란다. 떠난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양은 비싼 제사상이나 화려한 의식이 아니다. 바로 남겨진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길에서 만난 어려운 이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 그 공덕을 떠난 이에게 돌려라. 내가 베푼 이 온기가 당신에게 닿아 당신의 길을 따뜻하게 하기를 하고 말이다. 우리가 그의 목까지 살아서 덕을 베풀 때 그 선한 에너지는 가장 밝은 빛이 되어 떠난 이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게 된다. 지장경에서 말하는 조상을 천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바로 남은 자손들이 선업을 쌓아 그 공덕을 돌리는 것이었단다. 이처럼 진정한 추모는 그를 잃은 슬픔에 주저앉아 우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세상을 향해 빛을 보내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내는 빛은 떠난 이의 길을 비출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의 삶 또한 더욱 밝게 비추게 된단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궁극의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꾸나. 이제 우리는 가장 큰 비밀 하나를 마주하게 된단다. 우리가 떠난 이를 위해 보내는 그 모든 빛의 기도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자신의 삶을 가장 먼저 밝힌다는 사실을 말이다. 다른 이의 평안을 빌 때 나의 마음이 먼저 평안해지고 다른 이를 위해 공덕을 쌓을 때 나의 삶이 먼저 공덕으로 가득 차게 된다. 떠난 이를 위로하려던 그 모든 노력이 결국 남겨진 나를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슬픔이라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가장 밝은 사랑의 등불을 켜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등불의 빛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가장 큰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이별이란 없었다는 깨달음이다. 파도가 사라졌다고 해서 바다가 슬퍼하지 않는단다. 파도는 그저 자신의 근원인 바다로 돌아갔을 뿐, 단 한순간도 바다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이지. 우리가 사랑했던 그 사람도 하나의 아름다운 파도와 같았다. 이제 그 파도는
잠잠해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존재는 더 큰 생명의 바다로 돌아가 온 세상에 스며 들어 있단다. 이제 그는 하나의 몸에 갇혀 있지 않고 온 세상에 깃들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너를 스치는 바람 속에서 그의 숨결을 느끼고 따스한 햇살 속에서 그의 온기를 느끼며 내리는 빗방울 속에서 그의 위로를 느끼고 밤하늘의 별빛 속에서 그의 고요한 눈빛을 마주하게 될 게다. 그러니 이제부터의 진정한 추모는 그의 부재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새로운 현존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를 가장 기쁘게 하는 공양은 슬픔에 잠겨 삶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누구보다 충실하고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이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그 감동을 함께 느끼며 세상에 따뜻한 친절을 베풀 때 그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를 위한 가장 향기로운 꽃이 되고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되게 하라. 나의 삶을 통해 그의 삶이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게 하라. 그것이야말로 이별을 넘어선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방식이란다. 자, 이제 다시 저 겨울나무를 보아라. 잎은 모두 졌지만 그 잎들은 땅에 거름이 되어 뿌리를 살찌우고 앙상한 가지 끝에는 이미 새로운 봄을 향한 작고 단단한 눈이 맺혀 있지 않느냐.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이처럼 다른 생명을 키워내는 거룩한 과정의 일부인 게다. 우리가 겪은 아픈 이별 또한 우리 영혼의 뿌리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귀한 걸음이 될 것이다. 기억하거라. 그대는 결코 홀로 걷고 있지 않다. 떠난 이는 가장 큰 사랑과 지혜가 되어 보이지 않는 바람과 빛이 되어 언제나 당신과 함께 걷고 있으니 부디 평안하여라. 살아있는 모든 이들이여 부디 평안하여라.